네, 오늘은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주관으로 우리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오성원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요 순서지 안쪽 면을 좀 참조하셔서 저희 북사목 사역 소개도 좀 드리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는 사실 그동안은 사역의 특수성 때문에 좀 보안도 있고 또 비밀도 많아서 각자 흩어져서 보통 사역하던 목회자들이었는데요. 2010년 이제 같이 연합해서 교류하고 또 서로 위해서 중보하는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회원 수는 한 80여 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80여 명의 회원들이 6개 분과로 나누어서 사역의 현장이나 또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6개의 분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통일 목회, 대북 지원, 북한 인권, 해외 사역, 그리고 통일 경영, 차세대 통일 선교 교육 이렇게 이제 6개의 분과로 나누어져서 관심이나 또 사역하는 그 현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분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매달 정기 모임으로 소속 교회나 단체를 순회하여 이렇게 사역들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 세미나를 각자 분과 주제로 해서 세미나도 하고요. 또 특별히 2020년이 되면 저희 북사목이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특별히 북한 사역 헌신자들을 위한 교제를 지금 기획하고 집필이 끝났고 우리 유관준 목사님께서 지금 감수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말 정도에는 좀 출판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못 따라오시네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우리 교재 표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북한 사역 헌신자 교육용 표준 교재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 북한 사역 헌신자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특별히 우리 평신도 우리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강하게 비전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통 나랑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목회자들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고요. 또 사역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북사목 주관으로 기도회 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는 북한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유초등부 시절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후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과 쌍을 이루어서 동시에 기록되어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독자들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이 큰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 생명의 빵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분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는 동일하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부분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6장 2절 말씀입니다. 2절은 없나 보네요.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때가 이제 그 6월절쯤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마 사역하신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배가 고파지지요. 네, 배꼽 시계가 이게 막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큰 무리가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팠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읽은 요한복음에는요, 등장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 특별히 5절 말씀 한번, 5절은 있겠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라는 우리 제자를 콕 집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르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빌립은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좋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빌립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큰 무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큰 무리가 모였는지,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 부족할 만큼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을 우리 빌립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아마 쭈뼛쭈뼛 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 우리 오성원 목사님이 이렇게 달고 계신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을 안 했으면 참 믿음 좋은 사람이 될 뻔했는데 요 뒤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요 지금 가져온 것은 적은 분량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 5,000명이 넘는 사람이 풍족하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요, 이 풍족함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죠? 9절이군요. 9절 상반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주님을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베풀게 한 마중물이 무엇이지요? 한 아이가 드렸던 자신의 도시락,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그 작은 헌신으로부터 이 풍요로움이 시작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오병이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사실은 처음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시작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기도회가 시작됐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도회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모였었는데 이분들이 기꺼이 교파와 또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하여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기꺼이 자신의 그 기득권들,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 기도해야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꺼이 주빌리 기도회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지 보시면 지금 769차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6개의 참여 단체들이, 사실 저도 교회도 하고 선교 단체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사역 하는데도 사실 시간 내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를 위해서 66개의 단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 이관우 목사님의 또 순교적 헌신이 또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 안에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면, 우리 매주 사실 이렇게 구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밤 기도회도 있고 또 주일에 교회 모임들 예배들도 많은데 이렇게 매주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 애가 아침에 아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그 전날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오늘 그런 날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또 세상의 편안함을 따라 또 즐기기 위해서 시간들을 보낼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때에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구별하여 오병이어의 시간을 들이신 저와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지금껏 이어져 오고 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자리에 계셔서 좀 그렇지만 우리 오성훈 목사님, 저희 교회 선배이시기도 한데요, 처음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시작할 때에 보통 저도 그렇고 무슨 연합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 내 단체, 내 교회가 우선이고 연합 사역은 2순위, 그리고 내 거 하고 나서 시간이나 재정이 여유가 되면 이제 참여하는 것, 그것이 사실 보통입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이 연합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주빌리 통일 기도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오성호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교회 이제 담임 교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 기도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던 것을,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 주빌리 연합 기도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합사역은 내 거 하고 나서 하는 일, 아니면 내가 여력이 되면 하는 일이었는데, 연합사역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제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껏 시간이 되는 대로 주빌리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작은 오병이어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14개의 지역 네트워크와 66개의 단체와 또 14개의 해외 지역까지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는 원동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병이어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에 있는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배가 고파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 아이나 안드레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과연 될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을 거예요. 그냥 몰래 나 하나 배 채우고 말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제가 큰 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니면 뭐 몇백 명, 몇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몇백 명 정도의 먹을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것으로는 뭔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 내 거를 좀 쓰세요, 이런 마음이 혹시 좀 아까운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죠? 나 하나 배 채우기에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부족한 것으로 뭐가 될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에 이 떡과 물고기를 가져왔던 안드레도 그래서 아마 쭈뼛쭈뼛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것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종종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도무지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북한의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요즘같이 북한의 정권이, 김정은이 막 이렇게 딴지 걸고, 금강산 관광도 이제 뭐 가져가라고 그러고, 뭐 회담 제의에도 거절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면 솔직히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목사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그냥 뭐 사역도 힘들고 피곤한데, 또 여러분들 같으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굳이 목요일 여기 서초동까지 와갖고 뭐 기도한다고, 내가 뭐 좀 와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소용없어. 네가 뭐 그렇게 뭐 너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 북한이 달라질까? 김정은이 마음이 달라질까?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이죠. 저도 그래서 종종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 북한을 위해서 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때때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그 북한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되고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기도할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불신앙의 마음이 기도를 하면서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오병이어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여기 순서지에 나와 있나요? 요즘에는 안 나와 있나요? 네,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의 표지요. 복음적 평화 통일은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오병이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사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 민족 가운데 복음적 평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빌리안들, 특별히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마음이지만 어쩌면 몇 사람들은 끼니도 거르고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진 시간 중에 구별하여 이 시간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 고통당하는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이 기도의 소리들을 들어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